16장.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 17년에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유다의 왕이 되었다. 아하스는 20살의 왕위에 올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다.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행하지 못했고 조상 다윗을 전혀 본받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따랐다. 심지어는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극악무도한 행위까지 일삼았다. 그는 참으로 가증한 행위를 하나님께서 일찍이 그 땅에서 쫓아내신 이방인들에게서 배웠다. 또한 사방 곳곳에서 성행하는 지역의 음란한 종교 산당들의 활동에도 참여했다. 그때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가 연합하여 아하스가 있는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그 성을 포위했으나 정복하지는 못했다. 비슷한 시기에 에돔 왕은 다른 곳을 침략하여 엘랏 포구를 되찾고 유다 사람들을 쫓아냈다. 에돔 사람은 엘랏을 점령한 이후 오늘까지 그곳에 살고 있다. 아하스는 아시리아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절을 보내어 이런 메시지를 전했다. 나는 왕이시나요? 왕의 아들입니다. 오셔서 나를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의 무자비한 침략에서 구해 주십시오. 그들이 지금 나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아하스는 왕궁과 하나님의 성전 보물 보관소에서 금과 은을 강제로 꺼내어 아시리아 왕에게 뇌물로 보냈다. 아시리아 왕은 이에 응하여 다마스쿠스를 공격하고 점령했다. 그는 사람들을 포로로 사로잡아 니느웨로 이주시켰다. 그리고 르신을 죽였다. 아하스 왕은 아시리아 왕 디글랏 빌레셀을 만나러 다마스쿠스로 갔다. 그는 다마스쿠스에 있는 제단을 보고 큰 감동을 받았다. 그는 그 제단의 도면과 청사진 일체를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냈다. 제사장 우리아는 아하스 왕이 다마스쿠스에서 보내온 규격대로 제단을 만들었다. 왕이 다마스쿠스에서 돌아오기 전에 우리아는 제단을 모두 완성했다. 왕은 제단을 보고 경건한 마음으로 다가가 각종 제물을 갖추고 예배를 준비했다. 연기자욱한 번제물, 곡식제물, 부어드리는 제물, 화목제물로 뿌리는 피 등 빠진 것이 없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임재의 증표인 옛 청동제단을 가운데 자리에서 옮겨 자신이 세운 새 제단 옆으로 밀어두었다. 아하스 왕은 제사장 우리아에게 명령했다. 이제부터는 아침의 번제물, 저녁의 곡식제물, 왕의 번제물과 곡식제물, 백성의 번제물과 곡식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까지 모든 제물을 새 제단, 큰 제단에서 바치시오. 번제물과 희생제물의 모든 피를 이 제단에 뿌리시오. 옛 청동제단은 내가 개인적으로 쓸 것이오. 제사장 우리아는 아하스의 명령을 그대로 따랐다. 아하스 왕은 성전 기구에서 청동을 모두 압수했다. 성전 비품에서 청동을 벗기고 커다란 대야 곧 바다를 떠받치고 있는 4마리 청동 황소까지 훔치고 바다는 예법을 무시한 채 돌바닥 위에 놓았다. 마지막으로 그는 성전 안에 있는 물건 중에서 아시리아 왕의 비위에 거슬릴 만한 것들을 모두 치웠다. 아하스의 나머지 생애와 시대는 유대왕 연대기에 기록되어 있다. 아하스는 죽어서 자기 조상과 함께 다윗성에 묻혔다.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2장. 하나님으로 충만한 삶. 그대의 임무는 견고한 교훈에 어울리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나이 많은 남자들을 인도하여 절제와 위엄과 지혜와 건강한 믿음과 사랑과 인내의 삶을 살게 하십시오. 나이 많은 여자들을 공경의 삶으로 인도하여 험담이나 술주정을 그치고 선한 일의 본보기가 되게 하십시오. 그러면 젊은 여자들이 그들을 보고 남편과 자녀를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고결하고 순결한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집안 살림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좋은 아내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행실 때문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멸시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대는 젊은 남자들을 지도하여 잘 훈련된 삶을 살게 하십시오. 그대는 몸소 실천하여 이 모든 것을 보여주고 가르치는 일을 순수하게, 말은 믿음직하고 건전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에게 정면으로 대적하던 자들도 수상한 점이나 잘못된 점을 찾지 못하고
결국 마음을 고쳐먹게 될 것입니다. 종들을 지도하여 성실한 일꾼이 되게 하고 그들의 주인들에게 기쁨이 되게 하십시오. 말대꾸나 자그마한 도둑질도 못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그들의 성품이 좋게 바뀌어 행실로 밝히 드러나고 우리 구주 하나님의 가르침을 더욱 빛나게 할 것입니다. 기꺼이 베푸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밝히 드러났습니다. 구원의 길이 누구에게나 열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방탕한 삶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으로 충만한 삶, 그분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새로운 삶이 시작되어 우리로 하여금 위대하신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영광스러운 날을 소망하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희생제물로 내어주신 것은 우리를 반역의 어두운 삶에서 해방시켜 선하고 순결한 삶으로 이끄시고 우리로 그분의 자랑스러운 백성, 곧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백성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대는 이 모든 것을 사람들에게 말하십시오. 그들의 사기를 높여주되 그들이 가던 길에서 벗어나거든 징계하십시오. 그대가 바로 책임자입니다. 아무도 그대를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십시오. 9장. 더러운 영적 공기에 오염된 너희 영혼. 이스라엘아, 광란의 파티로 너희 삶을 허비하지 마라. 이교도들과의 파티로 너희 삶을 탕진하지 마라. 너는 틈만 나면 너희 하나님을 저버리면서 거리의 음란한 종교 파티에 끼어들어 닥치는 대로 창녀처럼 네 자신을 판다. 그 파티 음식은 아무리 먹어도 너희 배를 채워주지 못하고 결국 전보다 더 허기질 것이다. 이런 식이라면 머지않아 너희는 하나님의 땅에서 살지 못하게 될 것이다. 너희 가운데 어떤 자들은 이집트에서 파산하고 어떤 자들은 아시리아에서 환멸을 맛보게 될 것이다. 너희는 이집트와 아시리아에서 피난민 신세가 되어 하나님을 예배할 기회도 얻지 못할 것이다. 배급받는 빵과 물로 겨우 연명하지만 너희 영혼은 더러운 영적 공기에 오염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추방된 너희는 하나님의 줄일 것이다. 너희는 옛 거룩한 날들을 그리워하게 될까? 하나님의 축제 일들을 그리워하게 될까? 조심하여라. 용케 작은 재난을 피해간다고 해도 결국 너는 이집트의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집트는 너희에게 저승사자가 될 것이다. 잡초밭에서 근근히 목숨을 부지하는 너희에게 은으로 만든 신이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 시간이 다 되었다. 재앙이 문턱까지 와 있다. 빚을 청산해야 할 날이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고함쳤느냐? 저 예언자는 미쳤다. 영의 사람은커녕 미치광이일 뿐이다. 라고 고함쳤느냐? 다시 생각하여라. 너희가 지금 큰 곤경에 처한 것은 너희의 큰 죄 때문이다. 그 예언자는 지금 하나님의 명을 받아 일하며 에브라임을 보살피고 있다. 그러나 모두가 그에게 딴죽을 걸려고 하니 그는 모든 곳에서 심지어 하나님의 집에서도 미움을 받는다. 백성은 갈수록 질이 나빠지고 오래전 기브아에서 있었던 범죄, 차마 입에 담기도 역겨운 그것에 버금가는 죄를 짓는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모두 기록해 두고 계시니 그들로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실 것이다. 돼지가 오물에 빠지듯 죄에 빠졌다. 오래전 내가 이스라엘을 처음 만났을 때 마치 사막에서 포도송이를 만난 것 같았다. 내가 너희 조상을 발견했을 때 마치 열매 맺는 무화과 나무를 처음 발견한 것 같았다. 그러나 이방 산당 바알부올에 이르자 그들은 돼지가 오물에 빠지듯 죄에 빠졌고 새로 알게 된 친구들과 함께 진창을 뒹굴었다. 이제 에브라임은 검정 새떼처럼 변덕스럽고 산만하다. 아름다움은 간 곳 없고 허둥지둥 떠들어댈 뿐이다. 정신없고 시끄러우며 불감증에 불임까지.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다. 수태도 출산도 하지 못한다. 설령 아기를 낳는다 해도 나는 그들에게 부모 자격이 없다고 선언하고 아이들을 빼앗아 갈 것이다. 그렇다. 내가 등 돌리고 떠나면 암흑의 날이 임하리라.
내가 보니 에브라임은 자녀들이 미쳐 날뛰는 것을 방관하고 있구나. 차라리 그들을 잡아다가 당장 죽이는 편이 나으련만. 하나님, 그들에게 주십시오. 그들에게. 메마른 자궁과 말라붙은 젖가슴을 주십시오. 길갈의 이방 산당에서 그들의 악이 모두 드러났다. 오, 그곳에 있는 자들을 내가 얼마나 혐오하는지. 그처럼 악한 짓을 저지른 그들, 내 땅에서 내쫓을 것이다. 더 이상 그들에게 사랑을 허비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의 지도자들은 반항하는 청소년 같다. 에브라임은 큰 타격을 입었다. 이제 뿌리가 시들어 열매를 맺지 못한다. 설령 기적적으로 아이를 가진다 해도 귀여운 아기들은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내가 반드시 그렇게 할 것이다. 나의 하나님이 그들에게서 손을 떼셨다. 도무지 들으려 하지 않는 그들, 이방 민족들 사이에서 이리저리 떠돌며 방랑하는 처지가 될 것이다. 126편 순례자의 노래. 꿈인가 생시인가 했지. 붙잡혀갔던 이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시온으로 데려오셨을 때 우리 웃음을 터뜨렸네. 노래를 불렀네. 너무 좋아 믿을 수 없어 했지. 우리는 문민족들의 화제거리였네. 저들의 하나님 참으로 놀랍군. 그렇고 말고 우리 하나님은 정말 놀라우신 분. 우리는 그분의 행복한 백성. 하나님, 다시금 그렇게 해주소서. 가뭄에 찌든 우리 삶에 단비를 내려주소서. 절망 가운데 곡식을 심은 이들, 환호성을 올리며 추수하게 하소서. 무거운 마음을 지고 떠났던 이들, 한아름 복을 안고 웃으며 돌아오게 하소서. 127편 솔로몬이 지은 순례자의 노래. 하나님이 지어 올리시지 않으면 집 짓는 자들이야 기껏 판잣집이나 지을 뿐. 하나님이 성을 지켜주시지 않으면 파수꾼이야 밤에 있으나 없으나 매한가지. 아침 일찍 일어나 밤늦게 잠자리에 들며 노심초사 뼈 빠지게 일해봐야 모두 헛수고. 알아두어라. 그분께서는 사랑하는 이들에게 쉼 주시길 좋아하는 분이시다. 알아두어라. 자녀는 하나님이 주시는 최상의 선물, 태의 열매는 그분이 후히 내리시는 유산이다. 젊고 건강한 시절에 낳은 자녀는 전사의 손에 들린 화살과 같다. 오, 화살통에 자녀들이 가득한 부모는 얼마나 복된지. 원수들은 너희 상대가 되지 못하고 너희에게 초전박살 나리라. 128편 순례자의 노래.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이여 얼마나 복된가. 쭉 뻗은 그분의 대로를 걸으며 얼마나 행복한가. 수고를 다했으니 모든 것은 당연히 내 몫이다. 복을 한껏 누려라. 행복을 마음껏 즐겨라. 포도나무가 포도열매를 맺듯 내 아내가 자녀를 낳을 것이요 내 가정은 우거진 포도밭 같을 것이다. 식탁에 둘러앉은 내 자녀들은 올리브나무 가지, 새싹처럼 푸르고 싱싱하리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선하신 하나님 앞에 서라. 오, 복되도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여. 예루살렘에서 행복을 누리라. 평생토록. 손자 손녀를 보며 행복을 누리라. 이스라엘에게 평화가 있기를.